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모든 가정은 행복해지길 바라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가족들이죠. 그죠? 큰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엄마 아빠는 어려운 일을 자녀들에게 얘기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 네?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힘든 얘기 해본 적 있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네, 당황을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할지 다 잊어버렸어요, 방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가정, 사랑 때문에 생긴 공동체고 또 사랑 속에서 자라난 공동체가 가정인데 오늘날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서로가 건드리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엄마가 자녀들에게 말 좀 한번 걸어보면 자녀는 막 짜증부터 시작하면서 대답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좀 뭐 좀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냥 진지한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모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이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들어주는 법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온갖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돈 필요할 때. 그때는 막 뭐든지 다 줄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막 아주 다정하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을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정 공동체가 처음에 왜 생기게 되었냐면 하느님이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을 창조합니다. 근데 아담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아담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줘야겠다.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과정에서 하와라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에게 무진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겠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영혼이 죽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아담에게 데려온 존재가 누구냐?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맞은 협력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알맞은이라는 단어가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반대의 이런 의미입니다. 생긴 것도 정반대, 생각도 정반대, 취미도 정반대, 좋아하는 것도 정반대, 입맛도 정반대, 판단하는 것도 정반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이게 성경은 알맞은 협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맞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고 싶어 하겠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거를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화해야겠죠. 서로 이해시켜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사람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사라지게 되느냐?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상대방과 사랑을 열매로 맺어내는 그런 여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배우자가 생기게 되었고 이 외로움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에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게 되는데 뱀이 이 말을 하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네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한 거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뭐냐?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구분짓고 싶어 하는 마음. 이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선과 악을 결정짓고 구분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가정 안에서 주인이 돼버리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한 선과 악을 내가 결정져 버려요. 그래서 당신이 문제인 거야. 이래버리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선과 악을 구분지어서 짓고 싶어 하게 되면은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싸워서 나의 위치를 지키던가 아니면 계속 갈등과 싸움밖에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명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한 명은 누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종으로 사는 게, 평생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 걸고 싶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나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의 일상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다가갈 수 없는 벽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가정은 병들어 가게 되는 길로 걸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도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내 영혼이 배워나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이 커지게 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길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듣는 법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잘 듣지를 못해요. 자기 말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말 얘기했는데 따라주거나 동의 안 해주거나 이러면은 막 화내고 막 떠나버리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가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이게 쉽지는 않겠죠. 기도하지 않던 가정이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 난리를 치겠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저는 지지 않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일주일에 하루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 이 가정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받고 싶나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성모님, 요셉의 성가정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성모님은 미혼모였습니다. 미혼모. 요셉은 그런 결혼 직전에 나랑 결혼할 성모님이 애 가졌다는 걸 알고선 헤어질까 하다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죠. 엄마 성모님이 가서 우리가 너를 엄청나게 찾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1번 요셉, 2번 하느님. 누구예요? 네. 그럼 요셉이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그 얘기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나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30살이 되니까 그럼 직업도 구하고 좋은 여자도 찾아가지고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안 하고 나이 30살에 아들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더니 저쪽 갈릴레아 호숫가 가갖고 어부들을 자기 쫄자로 삼아가지고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그냥 소문이 들려요. 막이 들렸다고.
그리고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막 이런 소문이 들려갖고 엄마가 막 걱정해갖고 찾아가요. 찾아가갖고 만나려고 했더니 거기서 엄마 앞에서 뭐라 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막 이래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성가정의 현실이에요. 본받고 싶으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에는요,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고, 우리 가정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이 왜 성가정일까요? 성모님이 미혼모가 됐던 이유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미혼모가 되신 겁니다. 요셉 성인이 성모님과 파혼하지 않고 결혼했던 이유도 꿈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모님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도 직업도 구하지 않고 가정도 만들지 않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유도, 떠돌아다니신 이유도 뭐예요? 죄인들에게 하느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뭐예요? 아버지 하느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성가정의 신비는 무엇이냐? 각자의 삶을 보면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형편없고 막 이래요. 근데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러지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겠죠. 저는 가정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릅니다. 애를 키워보지도 않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내 배우자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어려움이 내 자녀를 막 윽박지르는 도구가 되고, 내가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내가 그런 수단으로 써버리게 된다면 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있기 싫은 곳이 될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상처받고 외롭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그런 곳이 되겠죠. 근데 그 어려움 안에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을 읽어낼 줄 안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주님께 도움 청하는 행동을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더욱더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 더욱더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되겠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은 그 가정 안에 은총을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느님 체험을 아주 깊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3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저와 동생 모여가지고 같이 묵주기도를 어렸을 때 했을 때 마지막 영광송을 바칠 때 아버지 묵주 끝부분에서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오색 찬란한 빛이 묵주에서 막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 묵주를 보면 그 부분만 노랗게 타 있어요. 그 빛은 저도 못 봤죠. 아버지만 보셨으니까. 기도하는 삶은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과 기적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마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쏙 빼다 닮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정 주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 갖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중단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들 모두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 초에 촛불이 켜지고 가족들이 함께 그 촛불 주변으로 모여지는, 십자가 주변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필요한 은총과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한 번 이상, 뭐 매일 하면 더 좋고요, 한 번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뭐 기도하기, 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뭐 성모성 한 번 하셔도 좋고, 묵주 기도를 해보셔도 좋고, 저녁 기도를 해보셔도 좋고, 하여튼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넣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아멘.